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죄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신앙은 역설적인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죠. 이러한 역설의 진리로 이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앞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죠.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고 이 자유하게 된 성도들, 이 성도들은 다시 그런 종의 상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 복음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저주의 멍에를 매는 것이나 이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더 확실한 어떤 구원에 이른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무효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갖다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 전체를 또한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율법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 자유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어지게 되고 이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바쁘게 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그런 바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이 은혜가 떨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롭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집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줄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스스로를 남보다 더 이제 의롭다고 은근슬쩍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이런 의를 내세워서 뭔가 이제 떳떳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더욱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더욱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와 기쁨과 이 감사를 누리게 되어지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사랑과 어떤 긍휼의 마음들을 더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렇게 육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얻는 의를 더욱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5절부터 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이 의의 소망, 영원한 이 의의 소망을 얻을 때까지도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데 할례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도 상관이 없고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마치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이 율법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참 믿음,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어떤 효력을 드러내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삶에서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사랑을 통해 효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말만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말만 어떤 번지르르만 이 그런 믿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참 믿음, 그 사랑을 통해 효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그런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요동하게 한 이 거짓 성도들을 향해서 강한 이 거침없는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마치 적은 누룩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빵에 들어가는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이 빵 전체를 갖다가 이 반죽 전체를 갖다가 발효시키고 크게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처럼 거짓 선생들의 활동이 처음에는 이 별것 아닌 것처럼, 어쩌면 지금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온 교회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로 어떤 위협을 하는 어떤 위험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가 요동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생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만약에 이들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전했다면 자신은 아마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곧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차라리 생식기 전체를 잘라버려라, 거세하라 라고까지 조롱을 합니다. 자, 이것은 또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끊어버릴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 이 거짓 선생들이 전한 할례를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해라 라는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는 이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또한 신뢰하고 있죠. 이 성도들이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복음, 참된 자유를 주는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잠깐 흔들리고 있지만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그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 복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성도들을 신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성도들에 대한 어떤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만은 이 바울의 사랑이 컸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참된 믿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는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방종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욕심과 자유만 그리고 추구하게 되면 이 서로 물고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 가운데 서로를 섬기며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서로를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과 정말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며 정말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